사실 크고 깊은 물은요 소리가 없어요. 저 하늘 위에 수만 마일, 수천 마일의 바람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소리가 없어요. 근데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참 시끄러워요. 바다에도 길이 있는 거 우리 아시죠? 해류. 바다는 소리가 없어 보여요. 그 물길이 흐르는데도. 근데 졸졸졸졸졸졸 또랑물은요 엄청 시끄러워요. 자,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일천합니다. 그런 내가 해야 될 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정말 완벽하게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 믿는 쪽으로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아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짐을 맡겼잖아요. 이제는 내 시간을 맡기고 물질도 맡겨보고 내 자식도 맡겨보고요.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절대자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사정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도 형편도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갈등 속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고민 속에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마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나는 버리셨는가? 나를 몰라주시는가?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깨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당대에 그 지역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만 굳이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보내신 겁니다. 다른 많은 과부들은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우상숭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엘리야를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연결시켜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때를 놓치시는 것이 법이 없는 겁니다. 그 앞에 31절 그 뒤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려운 일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과 종류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은 누구나 겪고요. 그런데 보세요. 어려운 일은 누구나 겪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누구는 왜 도움을 받지 못할까요? 있거든요. 어려움은 똑같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는 도우심을 받고 왜 누구는 도우심을 받지 못할까? 여기 답이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들, 그들 아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 힘은, 새라는 것은요 카이노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있었던 힘 중에 뭔가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 없었던 힘을 주신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보면은 똑같이 구원받고 같은 장소 같은 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은 어떤 이는 교회 속에서 2개, 3개, 4개 봉사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오는 것도 헐떡거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직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고 양다리 걸치면은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거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왜 누구는 힘을 얻고 극복하고 뛰어넘어 나아가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 아하, 정말 내가 주만 의지했는가? 우린 본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변명거리를 찾게 돼 있고 누군가에 자꾸 하소연하려고 합니다. 그게 본성인 겁니다. 뭐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도리어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감고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십시오. 답답할 때 도리어 더 눈을 감고 입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힘든데 재밌다니까요. 어려운데 재밌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요, 제 얼굴을 못 보니까 답답해요. 예. 그래요. 그래도 써야 되니까 써야죠. 또 어쨌든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다 하신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 도움받냐? 오직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여호와를 찾는 마음으로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마차 위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 큰 성읍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려? 마차에 올라서 그 시로부터 이사야 53장서부터 쫙 예수님에게까지 가르쳐줬잖아요. 물을 보고 침례까지 받고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쓸쓸하게 혼자 왔다가 외롭게 내려가고 있지만, 정말 광야, 그 인생 중에 광야 같은 삶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글로 보내신다니까요. 욥기 34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26절.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자, 욥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막판에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에게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이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욥이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야 욥, 욥은 없죠.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너 그거 아냐? 너는 네 문제에 빠져서 네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지만 광야에 풀 한 폭이, 거긴 너 관심도 없잖아. 근데 나는 거기에도 구름을 보내어 비를 내려주는 자가 있네. 그게 바로 나야. 사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네 사정이 모르겠냐? 네 사정 모르겠냐?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 끝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는 그 문제 전혀 모르지 않냐? 까마귀, 부정한 새죠. 더군다나 새끼, 어서 죽어도 누구 하나 관심 기울이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 그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깍깍.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도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자가 계신데 그게 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 욥이 알게 됐습니다. 뒤에 42편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도 여기까지 다다르면 좋겠는데, 우리가 귀로 들어서 아는 건 많잖아요.
근데 실제 내가 체험하고 맛보고 내 삶의 간증을 통해서 진술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초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 어떻게 읽을까 많은 시간 고민하셨죠? 계획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그냥 무조건 읽으세요. 일단 읽으셔요. 내가 들은 것도 많은데, 본의 아니게 아는 것도 좀 생겼는데, 여기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유혹, 그가 얼마나 의인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니다. 이 간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전에 있었던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라면 욥이 이 위대한 간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정말 이를 악물고 다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주님 제발 내가 마음 낮추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서 마음 높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제넘게 나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매일 아침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박 과부 막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는 거 보세요. 당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굳이 거기까지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 이방 백부장이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보세요. 그런 그를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아신 것 같이. 그 사르밧 과부가 정말 그 기근은 계속되고 먹을 것은 줄어들고 뭐 도와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가루 한 움큼 톡 털어먹고 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다다른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진짜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 냉장고 뭐 한두 개씩 있으시죠? 거기 있는 것만 파먹어도 한 달은 버틸걸요? 조금 아껴 먹으면요. 진짜 먹을 거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한 달은 아니더라도 며칠은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사르밧 과부는 아마 아껴 먹었을 거예요. 한 움큼 남았다라는 거 보면은 한 움큼씩 먹었든지. 과거에 보통 일반적인 서민들, 극빈자들 하루에 2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당대에도요, 그 조사에 의하면은 예수님 활동하시는 그 당대만 하더라도 90%의 사람들이 하루에 2끼 정도를 먹었던 겁니다. 아침 10시, 오후 4시. 그냥 빵떡 2개 하고 뭐 무화과 있으면 무화과 한 조각, 뭐 그런 정도. 진짜 가난한 거예요. 물론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이 배고픔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에 몰렸던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요, 자기 혼자서 그냥 배고파 죽는다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있잖아요. 자식이 죽어야 되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고통도 있겠지만 그 자식도 저렇게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우리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쌀가마를 쥐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떡을 해서 나한테 먼저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그 후에 순서를 잘 매겨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인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래서 성경 읽다가 먼저가 나오면은요,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유익할 겁니다. 먼저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잘 정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식사할 때도 아버지가 숟가락 드셔야 자녀들이 숟가락 들어야 되죠. 사실 그게 맞습니다. 부모님 먼저 드시고 자녀들이 따라 먹고. 지금 시대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것도 질서입니다. 먼저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먹고 최악의 상황을 마주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먼저 했을 경우에 그런 후에 너에게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게 3년 반이었습니다.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식은 배고파서 죽겠다고 울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들이닥쳐서 하는 말이 그 한 가루 그 남은 거 그 나를 위해서 먼저 바치라고.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자, 이 과부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엘리야가 온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어차피 그 가루 먹어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 이 14절의 말씀의 내용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통에서 가루가 계속 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믿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가만 따져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다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대로 했던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니까요. 이게 순종인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 과부 같은 특별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술독 아구까지 물을 채우게 하고 나중에 이것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순종한 종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술을 그 독에 아구가 끝까지 채우라. 나중에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습니다. 떠다 주 보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날 많은 사람이 거기 동참을 했습니다. 하객들, 손님들, 연회장,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하인들도 있었고요. 그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고 얘기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물 부은 종들이라니까요. 여러 종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물을 갖다 술독에 부은 그 종들, 자기들 물을 붓으니까 알잖아요. 이거 붓거든요. 예수님이 하라니까. 나중에 떠다 줬는데 포도주인 거예요. 손님들요, 야, 포도주 맛 좋다, 칭찬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 술 깨면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본 게 아니거든요. 그 연회장, 야, 이거 술이 계속 나왔네? 그냥 거기까지예요. 근데 순종한 종들은요, 이건 물이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물이었는데. 순종한 사람은 안다니까요. 순종한 사람은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임은 많은데 나와서 저 오늘 할 얘기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